구약성경 907페이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촛불은요, 이쪽에서부터 저희가 시작했죠. 하나, 둘, 세 번째 주일의 촛불은 사랑과 나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촛불입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주님이 반드시 오실 테니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라는 촛불을, 우리가 희망의 촛불을 켰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주님이 오실 테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회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의 회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에는 사랑과 나눔의 촛불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은 우리 혼자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그리고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어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1절이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10절 끝에도 다시 할렐루야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난 거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회의 수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다른 교회하고 수준 차이가 안 나잖아요. 제가 수준 차이를 좀 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1번,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다. 2번,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임. 자, 이거 사람들이 다 묻혀서 1번 이러시는데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1번 손 드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다. 예, 한 분. 자, 2번 손 드십시오. 네, 저기 네, 1, 2번. 네.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할렐이라는 말은 같고요, 루라는 말 속에 너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어쨌든 시편 146편뿐만 아니라 146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는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5편의 시가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마지막 5편의 시는 할렐루야로 끝나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편의 시에 대해서는 제목이 별명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니까. 그렇다면 왜 5편의 시를 할렐루야로 끝을 냈을까요? 시편은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0편이지만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러니까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5권의 시편을 맞추면서 이제 할렐루야를 5편의 시편으로 이것을 마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최종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시편 전체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이고 결론이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한 다음에 2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거는 응답이죠.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더니 예, 나는 내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일생 동안 끊임없이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고백이 할렐루야라는 외침에 반응하는 고백으로 지금 2절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생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찬양이 뭡니까? 찬양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노래, 그리고 시, 그리고 몸짓, 말. 그러니까 노래와 시, 말과 몸짓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왕 할렐루야를 우리가 했으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할렐루야로부터 찬양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랄이라는 뜻, 이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 할랄인데요. 이게 뭐냐면 빛나다 혹은 비추다, 빛을 비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이런 거를 할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점점 다른 뜻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빛나고 빛을 비추니까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하고 높이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말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정의해 보면 높이고 자랑함으로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밝게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져서 그야말로 온 세상 가운데 빛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로 우리가 간구하고 추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온 세상 가운데 반짝반짝 아주 밝게 빛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와 노래 그리고 말과 몸짓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항상 우리의 노래로 시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말과 노래와 시와 몸짓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보다는 먹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와 시로 그리고 말과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어떤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아주 그 죄도 아주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감옥에 이렇게 잡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러고 들어가대요. 여러분은 못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이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까? 꼭 그렇게 심한 말을 써야 되겠습니까? 똥칠이라니요. 제가 참 하여튼 그거는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입에 담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했지만 내 삶이 엉망이면 바르게 살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더 낮춰지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욕을 먹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바르게 사는 것, 내 삶이 바르게 살아갈 때 내 시와 노래, 내 말과 몸짓이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부자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겁나 잘해서 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50만 명이 제 유튜브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는 자들이 없네. 그런데 톡 까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출세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게 되면 누구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부자 된 사람의 이름이 빛나고 출세한 사람의 이름이 빛나고 성공한 사람의 이름이 빛나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속아 넘어가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바보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는 것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어서 성공해서 출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가난하고 실패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들이 멋지게 차려입고 모여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하고 정말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어느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집니까? 당연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작은 것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빛나게 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빛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어질 것. 이것이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고 높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높임 받는다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애가 정말 좋은 형제 자매를 보면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그 집 애들이 너무너무 우애가 좋아.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정말 애들 잘 가르치고 잘 키웠어. 이 말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보면 부모의 이름이 저절로 높아지고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가 다른 무엇도 아닌 서로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고 높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프든 건강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유명하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살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3절에서 5절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귀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냐면, 이들은 사실 보이기에는 돈이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다,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실제로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인생이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존재인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냐면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그야말로 수포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십니까? 흙으로 딱 만드시죠.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훅 불어넣으셔요. 그때부터 이게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살아생전에 어떻게 합니까? 숨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를 어떻게 해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다가 들이쉬고 내쉬고 그 다음에 들이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한 다음에 다시 못 들이쉬면 한 줌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그 호흡을 다시 들이쉬지 못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 더하기 호흡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에서 호흡을 빼버리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지금 연말이니까 우리가 내년에 뭘 할지 이런 온갖 계획을 세우지만 그 모든 계획이요,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이 호흡을 들이쉬지 못하면 그 순간 모든 계획이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뭘까요? 밥 먹는 걸까요? 잠자는 걸까요? 아니면 숨 쉬는 걸까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힘 안 드는 것, 저절로 되는 것,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날 때부터 저절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숨 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안 배워도 돼요. 수영은 배워야죠. 걸음마도 배워야죠. 달리기도 배워야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글 읽는 것도 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숨쉬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못해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입니까?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거를 그걸 못해서 죽어.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그거 숨을 못 쉬어갖고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력해요.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게 저 사람 내가 한번 저 사람한테 잘 부탁하면,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 가까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음이 실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죽이려고 하자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 밤에 베델에서 혼자 노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두 번째, 내가 너의 후손이 아주 많아지게 하여서 번성하게 하여서 그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두 가지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야곱의 조상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던 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복 말고 하나의 복을 더 덧붙여 주는데 그게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너랑 함께 있어서 이 두 가지 약속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너를 지키며 보호하여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한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능력이 있는 존재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죠? 제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했으니까 그 바보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냐면 나를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약속을 한 다음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존재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제일 쉬운 것까지, 숨 쉬는 것조차 할 수 없으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사람은 약속한 것을 계속 꾸준히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거밖에 안 바뀌냐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떠올리려고 하면 아마 자식일 겁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평생 사랑합니까? 부모는 자식이 미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울 때가 있는 겁니까? 미울 때가 더 많은 겁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향하여서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6절 말씀처럼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으셔요.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인데,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죠. 6절에 보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킨다.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진실인데 그 진실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 똑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메트라는 단어가요 재미있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이 세 글자가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의 첫 글자 그리고 가운데 글자 마지막 글자를 섞어서 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메트 하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진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참조 말씀이죠. 참조 말씀에 기록을 제가 안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냐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도 그 모습이었고 지금도 이 모습이었고 또 앞으로도 동일한 모습이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생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와 영원히 변함 없으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제와 또한 영원히 우리 인생을 변함없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변함없으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왕을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왕으로 뽑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말과 병거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나라를 지키는 데 쓰는 겁니다. 국방력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과 병거가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당연히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때는 그 왕은 절대로 말과 병거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게 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사야서 31장 1절 2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2절 앞부분 함께 읽으시죠. 참고 말씀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과 2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아멘. 말과 병거를 의지하면 그것이 많아지면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를 더 많이 의지할까 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요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이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점령하러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만 남게 되어지는 상황이었어요. 하나의 성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북쪽에서 거대한 제국이 일어났으니까 이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대제국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이집트의 말과 병거의 온조를 청하게 되어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코에 호흡이 있고 그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결국 그 생각도 다 없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면 말과 병거를 의지하면 화와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과 병거와 기병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나라도 지켜야 하니까요. 다만 말과 병거와 기병으로 그것들을 많이 지닌 애굽의 힘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능력도 없고 언제 변할지 알 수 없는 것들이니까 의지하는 자들은 화를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애굽을 의지하여서 도움을 받았더니 애굽이 와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더니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시 북쪽에 있는 나라를 끌어들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가 와가지고 애굽을 물리치고 다른 왕을 또 세워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다시 애굽을 의지하러.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살려면 중국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 한번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해보죠. 중국을 의지해야 된다. 자,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 네, 한 분, 두 분. 핵무장 해야 한다.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지금 이런 소리를 이야기하시는지. 지금 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도 딱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왕이 그것을 많이 갖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나라가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면 그 코에 호흡이 사라지는 순간 그야말로 바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이 달라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어떻게 뭘로 이깁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냐? 나는 물맷돌로 나가느니라. 아닙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긴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분을 의지하는 자만 굳건히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 왕 아사는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가지고 몰려올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다시 한번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 의지하여서 아사는 이 100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대제국 아수르가 근동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마침내 하나 남은 성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완전히 포위했을 때 그 성에 있었던 왕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 나라들을 다 물리칩니까? 히스기야가 성문 앞에 백성들을 모으고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요, 히스기야는 그 대제국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만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셔서 비록 자신의 백성이 약할지라도 강한 자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숨 쉬는 것 하나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하는 흙 한 줌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 지으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변함없으시다라고 말했는데 무엇에 변함없으시냐에 대한 대답이 바로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 갇힌 사람, 맹인들, 비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한 자들을 도우십니까? 약자들은 죄악된 세상이 만들어낸 힘의 논리의 희생자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들의 약한 처지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약자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약자들만 도와주시고 편을 들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복되게 살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강한 자는 혼자 놔둬도 지 혼자서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약한 자들의 편이신 거예요. 이들도 강한 자처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아픈 자식에게 쏠리고 형편이 어려운 자식에게 쏠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걸리는 자식은요, 아픈 자식이고 형편이 어려운 자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쏠리는 것, 그것은 아버지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강력하게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징, 가장 우선되는 표징이 뭐냐면 약한 자들이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고 또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 그런 얘기할 때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냐면 놀라운 기적, 이런 거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에 초점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약한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기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50년 전에 예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다.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서, 어느 회당인지 제가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달라 해가지고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이걸 딱 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약한 자들이 도움을 받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면 첫 번째로 약한 자들이 도움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앞둔 한 시점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면
악한 놈들을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의롭게 살았는데 왜 감옥에 지금 갇혀야 하고 저 악한 헤롯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며 아주 배부르게 살아가고 나를 죽이는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오리라고 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해놓고는 감옥에 딱 갇히니까 마음이 바뀌었네. 생각이 이제 죽을 것 같아. 그쵸? 생각에 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 일이 안 일어나지 하고 제자를 보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는데 뭘 알려줘야 하냐면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이 막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그리고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이 모든 사람은 그야말로 약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약한 자가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약한 자가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참고 말씀에 혹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있네요. 네, 세 번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마지막 재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뭘 하느냐?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웁니까? 약한 사람이 우는 거예요. 누가 아픕니까? 병자가 아픈 거예요. 누가 곡을 합니까? 도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무엇을 하시냐면 그분은 약한 자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모습,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약한 자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자들을 도움으로 모두가 존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나라를 꿈꾸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약한 자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시면 할 일로, 그분이 개입하시면 할 일로 약한 자들을 도우는 것이다 라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쏠려요? 아픈 자식, 형편이 어려운 자식에게 쏠리는 것을 자식이 봤어. 우리 아버지가 누구를 마음 아파하는지, 누구를 마음에 걸려하는지 봤어요. 그러면 그걸 본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나를 안 도와주고 그놈을 도와줘?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것으로 나도 그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한 자를 위해 오셨고 약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신다면 약한 자를 마음에 품고 다가가서 손 내밀며 함께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